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풀어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며 매일매일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귀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네, 1절 2절입니다. 여기에서 무리와 제자들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가르침에 전파하고 고치시고 이 말씀을 끝난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무리들을 멀리하고 예수님이 12제자 제자들만 따로 산으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같이 올라와서 무리와 제자들을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는 무엇일까요? 그 속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지는 자를 제자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자꾸 놀라지요. 한번 내 생각이 딱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가슴으로 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딱 보면서 놀래고 또 내 머리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 가슴으로 돌아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럴 때 주님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면서 이 가슴 속으로 들어오고 다음에 이 입으로 나갈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무리와 제자들을 통해서 그 빌라도의 말씀을 하셨어요. 빌라도가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죽여라 했을 때 바라바하고 예수 사이에, 바라바도 하나님의 아들, 바라바 예수더라고 이름이. 근데 바라바 예수하고 진짜 예수 이 둘 중에 누구를 내어주라 할 때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빌라도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빌라도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해요. 민중을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민중을 두려워하죠. 많은 거. 그러나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묵상하여지고 계속 기울어져 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제자들의 그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복됨 그 심령인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하늘이 열려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볼 수 있을 때 이것도 내가 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야 돼. 하늘에 열릴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영적인 일, 심판하는 일, 그리고 은혜를 잇는 일. 좌우로 날선 검으로 우리를 쪼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항상 나를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아프고 힘들고 이게 아닌데 하면서 계속 나를 힘들게 해요. 이 말씀이.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판단하는데 계속 안에서는 깊은 데서는 자꾸 내 옷깃을 끄집어 내리거든요. 안 돼 하면서 이럴 때 잠깐 갈등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할 때마다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되게 해주세요. 나를 혼미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귀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확 들어올 때 미움이 들어오거나 또 내 고집이 들어올 때가 더 무섭더라고요. 미움이 들어올 때보다
내가 이것이 맞다 싶고 막 달려갈 때 그때가 좀 많이 위험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강압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처럼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 들을 때처럼 뭔가 확 들어오지 않으면 멈춰지지가 않았어요. 그것도 나쁜 일이 아니라 전도하는 일에 막 목숨 걸고 할 때 그때는 안 멈춰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멈춰지기 시작하고 말씀에 의해서 딱 멈춰지고 내가 그때부터 이 그림자 같았던 나의 인생이 점점 내 안을 들여다보기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 객관적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가 그러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면 한 서너 가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인도해지더니 차분해지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도해 주실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습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성령님 따라오세요. 나 먼저 갈게요 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차분해지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계속 그것이 저희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질 때 내 것이 깨어져요. 내 고집, 내 미워하는 마음, 내 과거의 상처 이런 것도 말씀으로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시고 또 심령에 그리스도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역사가 그렇게 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우상이 남편이었어요. 남편이고 두려움이 이렇게 확 오니까 또 괴롭힘 당하는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일하는 것도 이렇게 해도 혼나고 저렇게 해도 혼나고 앉아 있어도 혼나고 서 있어도 혼나고 항상 그러니까 주눅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마다 아니다.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도 나는 하나님이 볼 때 나는 하나님이 볼 때 사랑하는 자다 하면서 위로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전도하러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차를 박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수리비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제 일자리를 찾아야겠다 하면서 선포해서 들어간 게 보험회사였어요. 보험회사에서 나름 우리 전도 개척을 많이 하잖아요. 노방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노방전도 하고 아무 때나 이렇게 가서 복음 전하는 그거 있어서 개척을 많이 했어요. 그 장기 미방문 고객 명단을 받아가지고 앞에 명찰 달고 노트북 들고 집집마다 가서 그 컨설팅 해주고 그러면서 계약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6개월 되니까 팀장이 되더라고요. 밑에 팀원들도 한 열 몇 명 있어서 완전 획기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나를 입증하게 되니까 힘이 났어요. 나 바보 아니었네 하면서 바보 아닌 것이 확인되니까 그래 너만 나한테 바보로 여겼지 나는 바보 아니야. 원래부터 난 바보 아니었어. 이러면서 위로가 되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이제 따로 보험회사를 하나 이렇게 대리점으로 만들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제 남편이 SOS를 청했어요. 지금 다 그만두고 12명 있던 회사에 다 그만두고 좀 지체장애인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도와줘라, 나 좀 살려줘라. 이렇게 해서 그때 기도한 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남편이랑 같이 후대 사업을 할 것이다. 후대 살리는 사업. 저는 그때 당시에 가출난 아이들이랑 좀 문제 있는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도 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 중에 한 명이 많이 좀 심하게 사람들 볼 때에 수용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좀 타락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 또 다른 아이
한 서너 명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내치는 거 보고 아, 하늘 아래는 나랑 같이 목회할 사람이 없다. 그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나는 이 후대 사역을 진짜 안 되겠다. 어떠한 목사님도 이런 아이들을 감싸 안고 사역해 줄 분이 없구나. 그럼 내가 이 남편이랑 해야겠다 하면서 교회에서 나오고 우리 신랑이랑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 근처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교회랑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이제 시내에 있는 교회에서 나오고 남편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니까 같이 가겠다고 그러면서 나왔고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때 만난 분이 그때 열심히 일하면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고 이제 사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한 게 이렇게 일만 하다가 죽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일만 하다가 하나님 죽어도 되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연단하셨습니까? 이 물음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 강중성 목사님께서 우리 중일선교단을 했었어요. 해서 막 열풍을 일으키고 우리가 열성 편되고 제가 그때 마티즈 타고 다녔었는데 그때 아이들 6명 태우고 막 그 찬양 하면서 방지턱에 있으면 펑펑 뛰면서 그럼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그 찬양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연습하러도 다니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우리가 찬양대 1기였으니까. 그런데 그 합숙훈련 1차, 2차를 통해서 양어장 들어가기 전에 2차 합숙훈련 내서 우리 강주성 목사님 이천 주은내교회 그때 만나서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아이들 찬양하는 거 듣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너무 이게 사모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한 몇 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중일선교단 합숙훈련 온다고 좀 도와달라 해서 제주도에서 만난 것이 그의 시작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 내려오시고 또 우리는 전도사님이랑 저랑은 있던 교회에서 쫓겨나고 우리 이순환 목사님이랑 개척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천 교회에서는 서울 주내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세우고 이렇게 삼명제예요. 우리가 처음 시작한 시작이.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히 개교회로 우리가 본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이제 삼명제가 이 중요한 시간표에 있구나. 말씀이 같고 줄기가 같고 이제 같은 방향으로 쏟아지는 그 우리 주은혜 교회들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이 중직자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피를 토해지는 그 간증과 증거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위로받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제자가 맞지요. 우리는 제자 맞습니다. 웬만히 손내 봐도 그냥 달려드는 자예요.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계산하지 않고 그냥 달려온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임 받도록 우리 안에 계속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로 계속 이 안에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이 계속 있어서 주님과 소통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 각자의 개인 제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만큼 내 마음에 강팍하여져서 내가 주님을 배척하지 않도록 주님 이것을 계속 하나님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실린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끌려가는 대로, 끌리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열방 선교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림이 안 잡혀져요. 열방 선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한테 이렇게 내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한 그림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방 선교에 사람 한 명을 죽음에까지 처하면서 끌고 내려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하게 하시는 이 열방 선교회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눈치채게 해주시고 거기에 알아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그 귀와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해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받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며 우리의 완악한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꽁꽁 묶여 있던 이 땅의 물고기와 같은 다고신을 믿고 있던 우리의 심령이 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12장입니다.